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만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직업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가 250명에게 물었습니다. 1위가 위기대처 능력, 2위가 대응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불과 5년 전에는 1위가 뭐였냐면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열정은 9위로 나오고 이제 위기대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 직장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위기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위기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고 그렇게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새로운 거 따라가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냅둬라. 이렇게 살다가 가련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위기 대처 능력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예지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 속에서도 한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이 마지막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온 열방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습니다. 그들을 흩어서 다음 단계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복음을 확장하면서 땅끝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면서 이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안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있었던 그런 장벽을 넘어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또 한 단계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그가 왜 예배하러 왔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비록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흑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이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아닐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이렇게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또 한 걸음 전진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나는 건 순간이지만 성장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빌립이 배웠던 말씀도 이 사마리아에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아마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빌립을 찾아와서 26절에 보시면 가사로 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빌립을 150km나 떨어져 있는 가사라는 곳까지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지만 사마리아에서 가사, 이 가사는 그 해안선을 따라 북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는데 이 가사로 내려가라.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150km인데 이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한적한 광야로 가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빌립에게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으로서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가라고 하는지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갔습니까? 빌립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려간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마리아를 통해서 순종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립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마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견원지간 같이 앙숙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을 통해서 이 빌립은 순종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또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빌립은 알았습니다. 새로운 명령, 가라라는 그 명령,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었을지 모르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인가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긴장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성이 좋거나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유독 개척 사역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청년인데 대학을 갔는데 그 학교가 신생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신생대학인데 여기에 모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크리스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로 가라고 그래서 대구에 가서 캠퍼스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전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주에서 캠퍼스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곳곳을 다녔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니까 두 번째 하는 거 훨씬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어느 정도 결과도 있으니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라, 또 다른 곳으로 가라 해도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전에서도 목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대전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대전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고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실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 맛을,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 다음 순종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할지 모르지만 실천해보고 도전해보면 거기에 해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순종하기는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꾸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도전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순종이 쌓여갈 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어쩌면 쉽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순종하여서 명령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시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이곳은 성경의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보다는 수단 쪽, 당시에 메로의 왕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에 이 에디오피아 왕은 그 태양의 아들로 신성시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사를 주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여왕이
이 세상 이런 실제적인 통치는 그 여왕이 했고 그 여왕의 칭호가 간다게였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듯이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말이 간다게였고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는 거세당한 넷이었습니다. 여왕을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이런 왕국에서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위해서 내실가 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런 고위직 관리, 그가 이 당시에는 애굽 이쪽이 아프리카 쪽이 잘 살았을 때잖아요. 그랬던 이 고위직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던 사람 같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번역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은 양피지에 있고 이런 거 귀한 거라서 개인이 소장하기는 어려웠던 것인데 이는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구하고 소유하고 아마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 예배하러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이 수단이라고 해도 이 수단에서 이스라엘까지 2,500km입니다. 근데 2,500km, 야, 한번 가봐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50km씩 열심히 가도 강행군을 해도 50일 걸립니다. 왕복 100일이 걸리는 거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했던 것보다 훨씬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하나님 예배해야겠다라는 그 열정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에게 구도의 열정, 이 구도자로서의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립이 150km 온 거, 이거는 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이 2,500km를 온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지금 그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옵소서. 빌립을 보내셨듯이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수레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수레에서 책 읽으면 멀미 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가 이사야의 이 수레에서 뭐 포장된 도로였겠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읽고 있었을까? 그만큼 그가 열정이 높았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사야를 읽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서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께서는 환영받지 못했던 바로 그 구도자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이 예루살렘은 너를 환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빌립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그 수레에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은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열심히 달려가서 그에게 글을 딱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읽는 거 내가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 목말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답이 있다.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시는 솔직하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모르겠다라고 빌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은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말씀이 쭉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같고 그런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그런 가운데 생명을 빼앗겼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것은 그 세대 사람들은 지금 그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그가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 자신을 말하는 거냐? 타인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시는 그 구절의 내용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장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져와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내 삶에 실천할 바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는 바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킴이냐?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으로서는 이 구절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신났을 것입니다. 그는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고 바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그 죽음을 당해야 했음을 지금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내시와 같은 자세,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질문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와 같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또 보내어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이 내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6절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아마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복음, 베드로에서 전해졌던 복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이었고 아마 빌립도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 내시는 자신이 침례 받고 싶은데 뭐 걸릴 것이 있느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었고 그가 내시라는 것 때문에 꺼리낌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침례받고 예수 믿는 데는 그런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꺼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없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본상에 우리가 번역된 사본에는 이 한 구절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의 답도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 데 있어서 어느 것도 꺼리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부색이 꺼리낌이 되어질 수 없고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주인이냐 심지어는 내시라 할지라도 이것은 전혀 꺼리낌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것은 꺼리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게 됩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빌립은 이끌어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 해안에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것은 20년 후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질 때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 바로 이 빌립 집사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이끄셨다가 이제는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가이사랴에서 사역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은 이렇게 이끄셨고 내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는 기쁘게 갔다 그랬습니다. 그 가는 길, 그 먼 길, 2,500km나 되어지는 그 먼 길을 그는 기쁨으로 갔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기쁨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8장에는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두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전도고 하나는 내시 전도인데 여러 면에서 이 두 사건은 비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혼혈된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 유대인으로 그 대상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이 종교적 성향이 어땠습니까? 마술을 행하던 시몬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성향도 참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의 방법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마술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던 내시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전도는 대중 전도였다면 이 내시에게 복음 전한 것은 개인 전도였습니다. 참 많은 비교가 되어지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대상이 누구이든지 종교적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변하지만 불변하는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도 기쁘게 그 길을 돌아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기쁨, 이 삶의 기쁨이고 주를 따르고 주의 자녀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이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땅끝을 향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끝을 바라보고 우리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전한 자나 받은 자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성도님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기쁨, 이 복됨,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꺼리낌 없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